안녕하세요. 3월 20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맹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고 잡초 같던 우리 인생을 백향목처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총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이 아침에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찬송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시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궁상맞은 찬양을 구슬프게 그렇게 찬양하시는가 싶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이 찬양 가사가 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어머니의 고백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되게 외우기 쉬운 장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외우셔야 할 암송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제 내어드린 숙제는 잘 하셨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던 말씀. 오늘은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본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힘든 이유가 이것이 언제 끝나나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고난이 힘든 이유는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왜 고난당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군데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성경이 되게 불친절해요. 우리한테 따뜻하게 너네가 이런 이유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잘 말하지 않아요. 사실 고난의 대명사라 할 것 같으면 욥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사실 자기가 왜 고난을 겪었는지, 왜 10명의 자녀가 죽고, 왜 재산을 다 잃었었고, 왜 자기 몸이 그렇게 병이 들어서 아팠는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천국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 세상의 이유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환경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고 환경을 원망하다 보면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전능자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이라기보다도 약간 고약한 하나님, 나를 가지고 노는 하나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짓궂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모아서 개미나 이런 작은 곤충들을 괴롭힐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갖고 노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고 놀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말씀도 그렇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왜 고난이 닥치냐? 되게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하면 한 2달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2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우리의 상태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즉 우리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의 싹슨 사망이 되는 거니까 그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우리가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항상 고난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왜 오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것을 징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나랑 상관없는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모르는 척하고 갑니다. 그런데 내 아들놈이 잘못하고 있으면 징계합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작은 실수라 할지라도 그거 바로잡기 위하여 그 징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에 대한 해법은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간단해요. 만약에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같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의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은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오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소망, 우리 어저께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엊그저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그 비전이 있어야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견뎌내는 거, 이것이 바로 소망이고 비전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과 비전을 어떻게 주시냐면 환난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는 또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기까지,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훈련하시려고, 성장시키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광야길을 도신 이유는 애굽에서 있을 때의 그 노예 근성, 죄를 빼버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시민으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이 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더 위험합니다. 광야에는 없는 7 족속이 있고 광야에는 없었던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더 세게 훈련받고 강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국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송이가 이렇게 제일 많이 맺힌 그 농부가 기네스북에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몇 송이나 될 것 같습니까? 보니까 한 포도나무에서 4,000송이, 400송이도 아니고 4,000송이의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있는 그 농부가 3,000송이였다는데 한국 농부가 그걸 깬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거기서도 한일전을 이겼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부가 어떻게 그렇게 4,000송이를 만드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비결이 나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물을 멀리 줬대요. 포도나무에다가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멀리 물을 주니까 이 나무가 그 물을 먹기 위하여 뿌리를 깊게 내리고 아주 체질이 강건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4,000송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물이 필요한데 바로 안 주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주기도 하시고 내 성격과 교만함을 꺾기 위하여 센 트레이너 같은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아침마다 조기 축구하는 분들은 비가 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뭐 굳이 비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냐고. 하지만 올림픽을 나가고 월드컵을 나가는 프로축구 선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프로여야 합니다. 아마추어 같은 열정을 갖고 있지만, 그 순수함을 갖고 있지만 프로 같은 뜨거움과 그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환경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 장래에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같은 시편 119편 67절에도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제가 혼자 부르는 찬양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제가 노래를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요, 무슨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아이가 하는 말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해서 그 주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삶이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으면 삶이 쉬워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영적 상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저희 교회에도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려움 당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검증받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율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능히 이기며 승리함으로 고난이 우리의 삶을 함몰시키지 못하도록,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업체와 건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이 전염병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속히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